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669의 김승태 전도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예레미야 52장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52장 12절에서 14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예레미야는 결국 다가온 유다의 멸망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유다는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는데요. 예레미야는 이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왕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 왕조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성전입니다. 다윗 왕조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조를 이어갈 후손이 모두 죽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사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이어받을 왕조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된 왕조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이어져 갈 줄 알았던 다윗 왕조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끊어진 것과 마찬가지라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존속할 수 없다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인 성전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더럽혀져서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성전 안에 있는 금과 은과 놋과 금속들을 약탈해서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바벨론으로서는 승전국으로서의 당연한 권리 행사였겠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선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제단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이 무너지고 짓밟힌 것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일 수 있었던 하나님과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탱하던 이 두 가지가 유다의 멸망과 함께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희망이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망만 있던 상황에 아주 작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 남겨진 희망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약탈당한 성전의 집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수르바벨 시대에 새롭게 지어질 성전으로 이어집니다. 무너지고 약탈당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세워질 성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전하게 옮겨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하실 것에 대한 희망을 품게 했습니다. 또 다윗 왕조와 이스라엘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이 사실 이스라엘의 사회지도층과 기술자와 같은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대부분 몇몇의 대규모 집단 거주지에 함께 거주했습니다. 그곳에서 비록 포로였지만 집단 거주지에서 경제 활동도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포로의 신분이지만 자유민과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성공을 거둔 사례도 당시의 문서들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랬기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호야긴과 같은
다윗 왕조의 사람도 바벨론에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외쳤던 대로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예 모든 것이 다 멸절되지는 않았고 그 중에 이스라엘의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미래를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끝이라고 느껴질 만큼 절망스러운 상황과 현실이 다가올 때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절망 중에 괴로워하며 더 깊은 절망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희망을 찾고 희망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포기하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유다의 멸망 가운데에서도 희망의 한 줄기 싹을 남겨놓고 예비해 두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라운 운동력을 가진 새로운 희망의 태동인 것입니다. 절망 중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냥 절망 가운데 두지 않고 건져내서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요셉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느낄 때 그냥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봅시다.